목회자가 돼서 처음에는 왜 목사님들이 목회를 이렇게 할까 비난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를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비판받는 위치에 서게도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뭘까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 드는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근데 교회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를 받기도 하고 힘들어하고. 교회가 뭘까? 어떤 분에게는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집을 들여서까지 교회를 섬기는 분도 있고요. 자기 삶의 중요한 시간들을 교회에 들여서 하나님을 섬기고 봉사하는 분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가 왜 이렇게 소중하고 교회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니까 사람들에게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교회 생활을 하는 게 불편해요. 사람들 만나는 게 불편해요. 그냥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너무 편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모습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셨고 교회를 통해서 바라시는 게 뭘까? 정말 건강한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우리가 섬기는 교회, 우리가 세워가려고 하는 교회가 장애는 있지 않은지, 부족함이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또 여러분과 제가 아름답고 건강하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일까요? 무겁고 힘든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와서 위로를 받는 거예요. 삶이 얼마나 치열합니까? 저는 우는 남자 성도분들을 많이 봤어요. 울어요. 왜 울까요? 힘든 거예요. 자기가 지은 짐이 무겁지만 아무도 이해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만큼을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압박감과 중압감. 여자분들만 우울증이 있는 게 아니라 남자분들도 우울증하는 분이 꽤 많아요. 여러분, 교회는 그분들에게 무거운 짐 하나를 던져줘서 너 이거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자유하게 해주는 곳이에요. 위로해주고 그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고 함께 걸을 수 있는 것. 교회는 비유할 수 있는 곳이 어떤 곳이에요? 가정이에요. 아들이 밖에서 사고를 쳐도 집에서 뭐라 그래요? 그냥 이해해줘요. 가정같이 좋은 곳이 어디 있어요? 왜요? 교회는 판단하는 곳이 아니라 그들을 안아주고 위로하고 그 수렁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돕는 것.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세상의 재판정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만들라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라 말씀하셨는데 이곳 가운데 우리가 세워야 되는 교회의 모습은 뭘까요? 쉼이 있고 치료가 있고 은혜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 나는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서 이 교회를 세워야 됩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목회자에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건 내 인생을 드리는 거잖아요. 건물을 짓는 의미가 아니라 내 인생을 들여서 세워가야 되는 건데 내 인생과 맞바꿔서 만들어야 되는 교회인데 성도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고 나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어야 되는가? 여러분, 큰 건물을 짓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여러분,
얼마나 복돼요. 살아나는 교회, 생명 있는 교회, 구원과 치유와 회복이 있는 것. 뭔가 아파하고 울 일이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위로를 받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 교회를 세우라고 저에게 명령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게 되는 고린도 교회는 교회가 세워졌지만 아직 건강하지를 않아요. 교회가 뭔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기 위한 열망이 있기를 원합니다. 가족은 그렇잖아요. 누가 잘못되면 아파해요. 아파해요. 왜? 가족이니까.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째 아들이 잘 되면 둘째 아들이 신경이 쓰인다는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교회도 부모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는데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기를 원하실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몸에 비유하고 있어요. 몸. 예수님은 머리시고 각 사람들은 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 기관이라는 거예요. 이 기관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꾸며지는 것. 참 몸은 귀해요. 몸에 예수님이 비유하신 이유가 다 있어요. 몸의 어느 한 부분이 불편하면 몸은 전체적으로 그 기관을 도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누군가의 아픔을 감싸주고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 그래서 한참 동안 교회를 떠났던 분도 어려움을 경험하면 맞아, 교회는 내 아픔을 안아줄 수 있는 곳이지. 내가 물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질병 가운데 있어도 나를 그 모습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곳이지. 친정집, 또 우리 부모님 집이 그렇잖아요. 실패했어도 엄마는 다 이해해 주잖아요. 너 왜 그렇게밖에 못했냐고 평가하지 않으시잖아요. 그게 집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괜찮아요. 네, 앉으세요. 애들한테 정숙을 바라는 건 우리의 그런 곳이니까 여러분,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22절, 우리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아멘.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몸의 지체가 어느 부분 하나가 약한 것이 없다는 것, 다 중요하고 소중하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는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어요. 그 장기들을 아름다운 옷으로 덮어서 그렇지, 보이는 곳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회 안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앞에 찬양하고 앞에 멋지게 보이는 분들, 그게 소중하고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분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다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느 하나가 없으면 교회는 건강하지 못하고 또 그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교회 주차장이 협소해지면 주차 관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여름에 주차를 하면 옷을 갈아입어야 될 만큼 더워요. 땀은 나죠. 멋지게 입고 왔던 옷은 다 젖죠. 또 주방은 어때요? 주방은 정말 너무너무 덥고 음식물 꼬물이 튀고. 성경은 우리에게 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한 부서 한 부서 보이지 않는 것 그 하나하나가 중요하고 그 하나하나의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아름답게 운영되고 아름답게 이끌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누군가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또 섬길 수 있기 위해서는 보이지 않는 그 손길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혼자 예배하면 되잖아요. 맞아요. 여러분이 더 믿음 안에서 충만해지시고 정말 은혜를 담을 수 있고 은혜로 섬길 수 있는 상황들이 되신다면 여러분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가 와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누군가가 이곳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섬기는 그 역할을 하실 수 있기를 위해서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곳입니다. 가족이에요. 기도하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성도들의 삶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해요. 이렇게 좋은 일이 있어요. 그러면 아내랑 같이 그 일 때문에 하루 종일 기뻐요. 아, 이런 일이 있었대. 이런 일이 있었대. 이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동일할 거예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우리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으로 둔 우리에게 갖는 의미예요. 가족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이 교회 가운데 든든히 자라나기 위해서는 정말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크게 또 든든히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교회의 지체가 되기 위해서, 교회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경험들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나야 돼요. 생명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가 자꾸 영적이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이유가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들만 쫓아가요. 교회가 중요한 게 뭘까요? 거듭나는 거예요. 천국 백성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뭔지를 쫓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보이는 것만, 예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친교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아픔과 기쁨을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려면 여러분이 자라나셔서 생명을 경험하셔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주님은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 느껴지고 체험하게 돼요. 나 혼자만 복 받으면 되지, 옆에 있는 사람이 무슨 의미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은혜를 경험하면 옆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껴요. 그래서 더 기도하게 돼요.
자라나면 우리가 갖는 게 뭡니까? 절제라는 걸 배워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것들을 절제하게 돼요. 어느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자기 아들이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에 합격을 했대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너무 기쁘죠. 막 자랑하고 싶고 막 밤에도 막 소리치고 싶을 만큼 기쁜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근데 그분은 한 번도 얘기하신 적이 없대요. 왜? 떨어진 학생들이 있잖아요. 고3 중에 다 대학에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떨어진 학생도 있고 또 그만하지 못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왜? 다른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라나고 또 절제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성숙해지는 거예요. 더 은혜 가운데. 그러면 우리 청주교회는 아픔과 기쁨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많이 성장하시고요. 여러분이 갖던 은혜가 누군가에게는 아픔이 된다면 절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만큼 복을 주셨지만 그 복을 자꾸 드러내면서 누군가가 아파한다면 조금씩 절제하고, 또 내가 더 성장했지만 안으로도 더 성숙해지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사랑과 연합을 추구하는 공동체.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을 고친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아멘.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통역을 이겠느냐? 아멘. 여기에 보면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를 1, 2, 3번으로 이야기합니다. 뭘 이야기합니까? 교회를 연합하게 하고 교회를 묶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사도가 뭘까요?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방법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레크레이션이나 어떤 걸로 교회가 단단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요, 축구하다가 싸움 나고요, 등산하다가 화딱지 나고요. 왜 그럴까? 교제하면 더 친해질 것 같고, 교회의 밑바탕이 되는 건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 위에 우리를 묻는 공통점은 신앙인 거예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공통점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색깔을 고르라고 해도 다 다를 거고요. 음식을 고르라고 해도 다 다를 거예요. 교인분들하고 어딜 가서 뭐 먹을까요? 하면 결정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취향이 다 다르니까요. 이 다른 사람들을 묶는 힘이 뭘까요? 우리를 묶는 힘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사도들 위에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왜 교회에서 다른 것들보다 이 사람들을 앞서 두었을까요? 사도와 선지자와 교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 이 말씀이 기초가 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가 활용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가 충만하면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다른 은사들이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 은사가 절제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사가 풍성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그래서 교회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서로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다른 인격체와 다 다른 비전과 소망과 색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나갈수록 우리를 묶어주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 가운데 같은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하나가 돼요.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가족이고 친척이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정말 아름답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만들어가야 되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100년, 200년 후에 뭘 남길까? 청주교회가 가지고 있고 청주교회가 남겨야 될 가장 귀한 유산이 뭘까? 하나님 말씀에 합한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입니다. 가족입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비전을 계속 이어가고 만들어가는 교회,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그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그러면 이 가운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복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즘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안에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라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목회자와 평신도들이 서로 견제해야 될 대상으로 생각하고요, 서로 갈등하고요, 서로 대립하고. 우리는 가족이에요. 가족으로 보면 누군가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갖더라도 품어주고 기도해주고 성숙해주도록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